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영원히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주의 백성 삼아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의탁하며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또 밝히 조명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깊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주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그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함으로 우리가 주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암 중에서 제일 무서운 암이 뭔지 아시나요? 췌장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이유, 그러니까 다른 암들보다 이 췌장암이 더 무서운 이유는 다른 암들에 비해서 이제 이 췌장암이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90%에 이른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췌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왜 이렇게 높은가? 그 이유를 봤더니 발병 초기에는 별다른 증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암에 걸린지 모르기 때문에 병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세가 나타날 때면 이미 암이 상당히 좀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라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췌장암은 스스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고 그래서 병을 계속 키우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췌장암은 죄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죄는 인간을 영적 죽음의 상태로 내몰고 결국에 가서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해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이 죄라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어떤가요? 영원한 죽음이죠. 죄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률은 100%예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죄의 삭은 사망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점에서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세리였던 마태와 또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세리였던 마태는 도저히 구원의 여지가 없는 그런 아주 악독한 죄인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쉽게 말해서 이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이들은 당시 유대 지방을 식민 통치하던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위해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것은 민족을 배반하는 그런 범죄 행위였는데, 심지어 이들은 로마에서 요구한 세금보다 더 높은 세금을 이제 백성들에게 책정해서 그들로부터 부당한 이유를 취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10,000원씩 니네 세금 걷어와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한 20,000원씩 이제 세금을 책정해서 10,000원은 로마로 보내고 이제 10,000원은 자신이 이제 취하는 식으로 그렇게 부당 이득을 취하던 사람이 이 세리들이었어요. 때문에 당시 세리는 이 돈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아주 죄질이 나쁜 그런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라는 말은 곧 죄인을 가리키는 그런 대명사와 같은 말이었고요. 율법상 부정한 자들인 이방인과 창기, 이런 사람들과도 같은 부류로 묶일 정도로 아주 최악의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엄밀하게 지키던 사람들은 이 세리와 교제하는 것 자체를 이제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걸 금지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인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러니까 잠깐 뒷골목으로 좀 따라와라 뭐 이런 의미였을까요? 너 아주 나쁜 사람이니까 이런 의미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마태를 당신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죄인 중에서도 상죄인인 마태를 예수님께서 이제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그에게 맡기시고 또 신약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사도로 예수님께서 이제 삼고자 이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마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가 되기로 결심한 자신의 선택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죄였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족도 버리고 또 자기 양심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던져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이 이 마태였죠. 근데 스스로도 자신을 상죄인으로 여기고 있던 그 자신에게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로 여겨졌던 그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이제 손을 지금 내밀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죄인인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가와 손을 내미시니 마태는 그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자신을 이제 초청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 그분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이 마태로서는 죄나 지으며 죄의 부스러기나 주워 먹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마태에게 사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함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분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이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이런 예수님을 오히려 부정하다 여기고 비난하였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비난은 단순히 너는 왜 불량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다니냐 뭐 이런 비난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왜 너는 부정한 자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부정해서 그들과 접촉하는 모든 것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과 왜 교제하는가? 그러니 너도 참 부정한 자이구나.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세리와 교제하고 계시는 예수님도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너 부정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 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세리와 죄인들을 철저히 배척하고 멀리하니 자신들은 아주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들이라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달리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던 자들이었고 부정한 모든 것과는 절대로 접촉하지 않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벌레 보듯 하며 그들과는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자신들은 깨끗하고 죄가 없고, 그러니 스스로를 의롭다 여긴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해결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죄인이 아닌데 죄 문제를 해결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필요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반대로 이제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들으시고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죄의 병을 고치는 영적인 의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자신 역시 이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이제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긍휼이란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사랑, 인애 이제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떤 제사와 같은 그런 외적인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율법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의 뜻을 배우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그저 스스로를 의롭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겉으로는 잘 포장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세리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는 세리들보다 더 심각한, 스스로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가장 악독한 죄인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배우라라는 말로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런 자신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했던 이 세리 마태는 곧바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던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청해서 이제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자신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게 됩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른 경건과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과 경건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마태와 같은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은 분들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마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마태와 같은 아주 악독한 그런 죄인들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복된 자들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마태와 같이 그분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잘 살아가야겠죠. 마치 자신이 원래 좀 괜찮은 사람인 양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며
날마다 그분의 은혜에 기대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장 잘 드러나는 삶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라 할 수 있어요.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에 늘 기뻐하며 그 기쁨의 이유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자랑하는 삶,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 역시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나와 같은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는 삶이 바로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늘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늘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이유를 전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우리 응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큰 열매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늘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세리 마태와 같이 하나님, 우리는 참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대적하고 또 늘 우리의 욕망과 또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그런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마태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은혜의 부름으로 불러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신 것처럼 또 우리 역시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주의 귀하고 복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주신 은혜에 대해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마냥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이 우리의 삶에 더 많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은혜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의 이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유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늘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함으로 또 우리와 같이 많은 사람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각자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또한 우리 모두를 부르셨으니 우리 응곡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을 자랑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할 수 있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늘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더 큰 기쁨들이 날마다 넘치는 그런 우리 응곡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한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우리가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마음에 깊은 서운함을 가지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이 시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줄을 믿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